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주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도 경험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갑니다. 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수르광야로 들어가고 또 사흘 길을 걸어왔는데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찾고 있었는데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먹기에 좋은 물이 아니라 쓴 물이었습니다. 이 쓴 물은 먹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배앓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 가지를 가르치고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넣고 먹게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몇 번 모세와 다투었는가 하면 3번입니다. 3번. 큰 사건이 3번이겠죠. 첫 번째가 마라인데 이 마라에서는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르비딤에서 또 물이 부족하고 그때는 조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좀 있으면 나를 돌로 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고 물을 내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주되게 볼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들이 광야 생활이 거의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때에 이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43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의 삶 구석구석 모든 것이 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이 노예되었던 삶이 그들의 삶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기 전에 그들에게 그 언약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이 언약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널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이 광야는 이 430년이라는 노예의 삶들을 다 씻어내고 다시 새롭게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언약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도 습관처럼 다시 애굽의 문화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은 또 다른 애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들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애굽의 문화가 언제 드러납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을 모아가지고는 뭘 만듭니까? 그럼 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송아지는 애굽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몸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금쪼가리를 모아가지고는 자연스럽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익숙하게 보아왔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서 아주 엄격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언약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메시아의 언약 또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새로운 언약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번의 물로 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그러한 질병들이 너희에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2번째 사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거나 또 모세를 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될 민수기 20장의 말씀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의 20장에 나와 있는 3번째 물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 회중들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와 다투어서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악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지도력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 분명히 불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도 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맞게 필요하게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이 나쁘기만 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군대를 갖추지 못한 그들이 군대를 갖추고 있는 성읍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한때 막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이면 여러분 지칠만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잘 갖춰진 사회적인 시스템에서도 우리가 코로나 1년을 조금 더 보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신나게 나왔습니다.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애굽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직선거리로 달려가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간다 해도 1년 걸리지 않아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거리를 그들은 지금 40년째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출애굽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생각했을 겁니다. 금은보화도 챙겼겠다. 짐승들도 다 챙겼겠다. 가족들도 다 데리고 나오겠다. 특별한 기적도 경험했겠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는 애굽 노예 생활이 끝나고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날만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무디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지칠 때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성경에서 기도하면은
길어도 6개월 안에는 다 들어준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약해질 틈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장 약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무디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중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도 지치고 강팍해집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만 이 세 번째 물 사건에서 모세는 분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지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빈틈을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기쁨과 즐거움만 있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도자로서 모세가 말하는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백성은 그것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편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동하다가 지금 가데스 광야에서 38년을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끄는 장소에는 물도 잘 없습니다. 먹을 것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모세의 지도력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듭니다. 출애굽한 이 백성들 중에는 모세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모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지금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라에서 쓴무리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동일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도 백성들은 좀 분노했지만 모세는 그 분노로 인하여서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20장 이 세 번째 가데스 광야에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다투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다투고 분노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화를 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너 지팡이 들고 가서 이 지팡이로 두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는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의미를 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쥐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물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시각적으로,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먹어라 이러면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저 나뭇가지가 무슨 효과가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몇몇 가지 기적을 더 경험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반석을 치고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중들을 모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반역하는 무리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역하는 무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라는 이야기,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여기서 물을 내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석을 두 번 치니 거기서 물이 솟아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2절 말씀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백성들의 불신앙, 신앙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권위의 도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했습니다. 40년간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 그가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잘못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날 때 화내는 건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우리는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당연한 상황에서 당연하지 않은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원수로 대해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신학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쪽만 강조합니다. 인간답게 살면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의 거룩함을 우리가 외면하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구원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사명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머물러 있는 믿음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1년 조금 더 지나면서 모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 물론 믿음이 더 깊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삶 안에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내딛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과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조그만 불평에도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모세처럼 대단한 사명자도 광야 생활이 길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를 일찍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을 보면 민수기에 기록되지 않은 정탐꾼을 보내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은 2년 좀 되어가지고는 가데스 광야까지 갔습니다. 가데스 광야는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가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저기 있으니까 어떡하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처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까 말까를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까?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까? 우리가 어느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좋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2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말만 듣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주저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탓으로 혹은 원망하고 결국은 지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나의 잘못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그것이 나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다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은 나의 잘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부족함들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기회들을 내가 잃어버려 놓고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는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만 원망하며 탓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게 되면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고 또한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밟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힘을 내어서 다름질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였노라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